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의 11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이 독서에는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에 대한 간단한 서술이 나옵니다.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쉬워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 마음으로 믿어 의로움을 얻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마음으로 믿음을 통해서 의로움을 1차적으로 얻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믿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실천을 함으로써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는 이런 것들을 제도화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몇 개월간의 예비자 교리 교육 기간을 거쳐서 마지막에 고백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형식적으로는 말이죠. 이제 문제가 생기죠. 정말 마음으로 믿는가?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좀 빠져들어 보겠습니다. 저 뒤에 지금 음식들이 뭐 많아요. 오늘 65주년이라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릴 건가 봐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뭐 여러분들이 어릴 땐 더 극심했을 것이고 사탕 하나에 목매달고 사는 때들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사탕들이 있습니다. 청포도 캔디, 복숭아 맛 캔디, 뭐 이런 특별한 종류의 사탕은 할머니들한테 가면 맨날 스카치 캔디 그거 주셨고 그거는 별로였고 내가 먹고 싶은 거는 막 새콤달콤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캔디들이 있습니다. 끌리죠. 자동입니다. 자동. 아이들한테 느껴지는 그 화려한 맛들은 마음이 끌리는 맛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이 되고, 그죠? 안 땡기죠? 별로 안 땡깁니다. 산전수전 다 겪어봤고, 오히려 그런 사탕들이 당을 높이고, 어떤 분들은 당뇨를 갖고 있으니까 이게 도로 나를 죽일 수도 있다라는 느낌이 들면, 맛있기는커녕 꺼려지고, 불편해지고, 거북해지게 마련입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일찍 산책을 갔다 와서 빵을 한 덩어리 먹었기 때문에 저 뒤에 있는 음식들이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하나도 안 땡겨요. 마음으로 끌린다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정말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열망을 갖는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참 수많은 경험들 속에서 이걸 이해를 했는데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뭘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선별해서 듣습니다. 마치 오늘 복음의 한 부분과 같죠. 어디 십니까? 여기. 사실 그 모든 사람이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사야도 주님 저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고 말하고요. 심지어는 오늘 복음에도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보고 있으면서도 더러는 의심하였다라는 묘사를 굳이 합니다. 만약에 복음서가
한 목적으로 지향해서 올바름을,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 그 목적을 세뇌시키기 위한 거라면 이런 찌지부리한 말들을 절대로 안 넣었을 겁니다. 그만큼 복음은 더 진실되다는 것을 의미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대기업이 상품을 팔아야 되는데, 우리 상품 진짜 좋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이 정말 좋은 제품인데 오래 태우면 여러분들 폐 다 망가집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얘기는 다 작은 경고 문구로 최소한으로 감추고 그 제품의 장점만 극대화해서 막 광고를 하는 겁니다. 농약도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벌레하고 싹 다 없애줍니다. 근데 잔존물이 한 몇 프로 이상 남을 것인데 기준치 0.0001mm 미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누적되면 결국 인간에게는 큰 피해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마음으로 끌려야 하는 거죠. 하지만 제가 경험해 봤듯이 사람들은 성당 안에서 끌리는 듯한 신용을 보이는 것과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드러나는 끌림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들은 세상에 더 끌리고 있는 사람임이 틀림없다는 것이 그들의 일상적인 관심사, 대화의 주제, 흔히 하는 이야기들 속에서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암만 미사 중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세상에 대해서 마음을 좀 내려놓고 하느님이라는 분과 그분의 가치에 대해서 좀 배우십시오 한들 나가자마자 정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심지어 제가 있는데도 말이죠. 거침없이 누군가에 대한 욕을 하고 비판을 하고 또 자기 돈 문제 이런 것들이 정처없이 오갑니다. 말 그대로 저는 그 순간에 병풍이 되는 거죠. 이 자리를 빛내주는 사람일 뿐 사제가 아닌 겁니다. 그 자리에서는. 그래서 이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쉽게 표현되지만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분명합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 마음으로 이끌리는 대상은 그것이 옆에 지나갈 때 자동으로 내 마음이 그리로 향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방식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은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아무한테나 나를 따라라 하지 않았어요. 먼저 몇 번이고 그 동네를 이렇게 지켜보시고 그 가운데에서 마음이 끌리는 이들에게 그 초대를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내면 속에는 여전히 혼란스러움이 존재합니다. 세상 것들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이고 아직도 그게 여전히 탐스럽게 느껴지죠. 그러다가 때가 옵니다.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한 것들이 내가 그토록 추구했던 그 많은 것들이 그렇게까지 내 열정을 쏟을 대상이 아니었다는 분명한 사실이 다가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 가장 극명한 때는 바로 죽음이라는 분명한 주제 앞에요. 누구나 피할 수 없는, 하지만 분명히 다가오고 있는 죽음을 앞에 두고 그 시선으로 다시 한번 내가 가진 것을 살펴보게 되면 그 안에서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닌 요소들이 발견되게 되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시선을 방해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세상이라는 시선으로 모든 사물들을 구분하기 때문에 더 값진 것, 더 권력 있는 것, 더 높은 것에 거의 목매달고 살아갑니다.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죠, 사실. 심지어는 성당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이겨내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원이라는 가치 앞에서 새로운 시선으로 그것을 볼 때 비로소 우리는 오늘 일독서에서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하죠? 최종적으로 하느님께서 재판관이 되시고 심판관이 되시니 그러면 사람들은 그 순간부터 어떻게 일을 하느냐?
그동안 갖고 있던 칼이라는 것은 목적이 뚜렷합니다. 식칼 아니에요. 전쟁용 칼입니다. 칼이라는 것의 목적은 뚜렷하죠. 전쟁용 칼은 뭐 하는 겁니까? 사람을 베는 데 쓰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수많은 이 방위 산업을 활성화해서 외국에다가 무기들을 팔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다 박수를 쳐줍니다. 잘한다고. 우리 국력을 더 높인다고. 저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그것들은 다들 목적이 뚜렷한 도구들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데 쓰이는 거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자, 하느님께서 최종 심판관으로 서시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그분의 분별에 따라 살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흔히 사람들은 평화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싸움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것, 뭐든지 그냥 멈춰져 있는 것이 평화다. 부부간에 싸우다가 휴전, 그럼 평화. 평화 맞습니까? 아니죠. 당장이라도 내일 또 똑같은 주제를 또 똑같이 끄집어내서 또 똑같이 싸울 수 있는 것이 지금 두 사람의 내면 속에 고스란히 들어있는 겁니다. 당신이 30년 전에 내한테 했는 거 기억 안 나나? 하면 이제 30년 동안 싸우고 있는 거죠. 겪어보신 분들은 알죠. 그럼 사람 환장합니다. 언제적 걸고 들고 지금 이하고 앉았노? 진짜 싸움은 둘의 내면 속에 그런 다툼의 의지 자체가 내려갈 때 비로소 싸움을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 장면인 거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지금까지는 누군가를 공격하던 무기들을 이제는 경작하는 무기로 만드는 겁니다. 싸우는데도 에너지가 소요되고 사람들을 초대하는데도 에너지가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보다 소중히 여기는 가치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쓸데없는 가치에 발을 담그고 있다가는 거기에 에너지를 다 소진하거든요. 사람의 육체적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정신적 한계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을 전하는데 매진하기로 했어요. 여러분도 모쪼록 보다 더 소중한 가치들, 어떤 것이 진정한 가치일지 바라보고 그쪽을 향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닐 때는 오늘 일독서의 초반부에 나오듯이 내가 생각하던 이상의 산이라고 생각했던 그 산 정상에 나는 드디어 올랐다고 만세를 외치고 있을 그 무렵에 주님의 산이 우뚝 솟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진짜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이 영역에서만큼은 정말 남들 못지않게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여서 성공을 이뤘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의 산이 가장 드높이 솟아버리는 겁니다.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밀려들고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오면서 말하리라. 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느님 집으로.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어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걷게 되리라.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